할렐루야. 오늘도 은혜가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따라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내 마음은 열려 있습니다. 은혜 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은혜 받겠습니다. 네, 은혜 받을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언젠가 보니까 어떤 분이 혼자 중얼중얼 하고 계세요. 이게 뭐 하고 있나 하고 봤더니 혼잣말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한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아마 그런 경험을 여러분도 아마도 하셨을 것입니다. 사실 사람은 남과 대화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자기가 자기에게 대화를 많이 하고 살고 있어요. 내가 나에게. 네, 그런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시편 기자는 자기 영혼에게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낭망이 있고 불안이 심해서 이제 그 불안 속에서 대화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가?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보면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니까? 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 저는요 버림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았습니다. 또 원수가 나를 억압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래서 날마다 슬픔 가운데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처지를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5절 상반전에 보면 읽을까요?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내 영혼아, 왜 그렇게 낙심하니? 너 왜 그렇게 불안해? 이상하지 않아? 자신에게 물어보고 이렇게 내면의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 같아요. 제가 나한테 제구가 너 왜 이렇게 불안해? 너 왜 그렇게 지금 낙심하고 있지? 좀 이상하다. 너무 괴로우니까, 너무 불안하니까 자기가 자기에게 내가 너무 불안하다, 너무 낙심이 된다, 네, 이렇게 자기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 기자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잖아.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불안해하고 낭망해하는 거는 이건 뭔가 잘못됐어. 그리고 깨닫고 다시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자, 5절 하반절에 보면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래,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낭망하는 건, 이렇게 낙심하는 건 이건 문제가 있어. 다시 정신을 차리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내 자신에게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래,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지.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해야지. 이렇게 결론 짓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도 하루에도 수많은 대화를 할 것입니다. 자기에게. 오늘 시편 기자처럼 불안하고 초조할 때 내가 믿는 사람인데, 내가 하나님 자녀인데 내가 왜 그러지?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실제로 일어나지 않아. 근데 내가 지금 속고 있어. 내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찬송하리라.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마도 우리 교회 성도들일 것입니다. 저는 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여러분 가운데서 막
자기가 자기에게 너무 낙심됩니다. 너무 불안합니다. 난 원래부터 그랬습니다. 이것이 내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냥 방치하고 있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전혀 방어하지 않고 불안과 낙심 속에서 밤을 지새우고 그리고 자신에게 속고 있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그분들은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아, 그렇구나. 내가 나와의 대화에서 내가 실패하고 있구나. 그리고 정신을 차리고 다시 한번 내면의 대화를 잘 정립하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음악을 파일로 들어요. 파일로. 근데 옛날에는 레코드판으로 들었습니다. 둥그런 까만 판 아시죠? 근데 이게 오래되면 흠집이 생깁니다. 많이 들으면. 그러면 돌다가 계속해서 같은 소리를 반복하고 재생해요. 똑같은 소리를, 똑같은 말을. 돌긴 도는데 음악은 안 나오고 똑같은 말만 계속 그냥 막 돌아가면서 똑같은 말만 반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판은 못 씁니다. 그 판을 버리고 새 판으로 사야 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흠집난 레코드판처럼 부정적인 소리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고 있어요. 나는 매력이 없어.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잖아. 나는 재능도 없어. 내 사업은 여기서 끝이고 나는 길이 막혔어. 더 이상 길이 없어. 나는 약점이 많아. 나는 과거를 극복할 수 없어. 난 너무 못났어. 이런 부정적인 말들이 레코드판이 계속 돌아가는 것처럼 계속 들리게 놔둡니다. 방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마치 나인 것처럼 그냥 수용하고 있어요. 그러면 인생은 패배하게 됩니다. 인생은 망치게 됩니다. 그러므로 나 자신과의 대화에서 이런 부정적인 말들이 계속 돌지 않도록 내가 책임이 있어요. 물론 어떤 사람들은 이게 어릴 때부터 계속 형성돼 왔습니다. 어릴 때부터 너 왜 그렇게 못났니? 부모님이, 선생님이, 이웃 사람들이 너는 그렇게 성격이 이상해. 너는 못났어. 넌 머리가 나빠. 넌 잘 될 수가 없어. 그런 것들 그냥 받아들입니다. 어릴 때부터. 이게 나인 것처럼 착각을 하고 그리고 항상 나는 원래 그래. 나는 원래 그래. 네, 이렇게 해서 성격이 돼버리고 이렇게 해서 인생을 망치게 됩니다. 예수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으면 과거와 단절하는 거예요. 과거는 그렇게 살았더라도 지금은 아니잖아요.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로운 피가 주어졌고 새로운 신분이 주어졌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데 옛날에 매이게 되면 안 됩니다. 옛날과 이별해야 됩니다. 한 번은 대학교에서 한 교수님이 학생 10명을 모아놓고 실험을 했어요. 특수 안경을 쓰게 했습니다. 그 안경은 모든 사물이 거꾸로 보이는 거예요. 거꾸로. 그러니까 10명에 씌워놓으니까 처음에는 막 부딪히고 넘어지고 글도 못 쓰고 또 책도 못 읽고 그리고 강의실도 못 찾아가고 어떻게 막 쓰러지고 넘어지고 그랬어요. 다.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죠. 근데 서서히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적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더니 잘 걸어요. 그 다음에는 한참 있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또 강의실도 잘 찾아가요. 또 컴퓨터 자판도 잘 쳐요. 문제가 별로 없었어요. 이와 똑같은 분이 있습니다. 똑같이 나는 실수수성이야. 능력이 없어. 나는 약점이 많아. 부족해. 이걸 그냥 그대로 적응하는 분이 있습니다. 적응해서 이게 내 거야. 나 원래 그렇게 살았어. 이 적응해버리면 나중에 헤어나오기 참 어려운 것입니다. 사람은요, 적응을 잘해요. 저도 이제 어금니가 빠지고 또 앞니가 빠지면서 처음에 불편했어요. 한쪽으로 씹으니까 먹을 수가 있어야지. 이가 어금니가 빠져버리니까 이게 너무 불편해서 빨리 해야 되겠다.
또 앞니가 빠지면서 말이 자꾸 새 나와서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아침에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이제 발음이 옛날보다 더 좋아졌습니다. 적응이 된 거예요. 나도 모르게 적응이. 그리고 요즘 제가 이제 우리 교회 새로 임직받은 분들 이제 신방을 하고 있어요. 주로 집에서 못하니까 식당에서 일주일에 2분, 3분 정도 만나고 있는데요. 어제도 만났습니다. 이번 주도 만날 거예요. 이제 용기를 주고 힘을 주고 이제 기도해주고 그러려고 만나고 있어요. 신방을 못하니까 이렇게 신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 임직받은 분들 저와 함께 꼭 밥을 먹으려고 만나는 게 아닙니다. 신방입니다. 신방. 여러분들의 얘기도 들어보고 기도해 주려고 만나는 거예요. 어제도 고기를 사주셨어요. 근데 잘 먹겠더라고 보니까 다 적응됐어요. 근데 앞으로 저와 만나게 되면 저는 된장찌개 정도가 가장 좋으니까 비싼 거 하지 마세요. 먹고 나면 다 똑같아요. 근데 문제가 제가 왜 이 얘기하냐면 너무 적응이 빠른 거예요. 적응이. 혹시 여러분들이 하나님 뜻과 상반되는 것이라도 적응하면 큰일 납니다. 혹시 여러분의 마음과 세계가 거꾸로 되어 있는데 이거 그냥 적응해버리면 결국 파멸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 부정적인 게 내 거라고 믿지 마시고 이건 내 모습이 아니야. 나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어. 나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어. 이렇게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내 자신과 대화에서 내가 실패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내가 누군지 몰라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뭔지를 몰라요. 자,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뭔지를 모르는데 호세아서 4장 6절에 보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그러니까 모르면 망합니다. 알지 못하면 망하는 것이에요. 근데 뭘 알지 못하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게 있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놀라운 게 있는데 이거 모르면 망합니다. 반드시 망해요. 알게 되기 바랍니다. 자, 그럼 뭘까요? 에베소서 1장 19절 시작.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기 보니까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너희가 받은 능력이 얼마나 큰지 아니? 그리고 마지막에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받은 능력,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주신 능력, 이 능력이 얼마나 큰지 어마어마한데 너희가 지금 모르고 있잖아. 제발 좀 알아라. 제발 좀 알아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탁을 하고 있어요. 제발 좀 알아봐. 네가 지금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지. 근데 사탄은 알기를 원치 않아요. 그래서 뭐하러 알려고 그래. 그냥 잘 살면 되지 뭐. 그냥 그럭저럭 살아. 골치 아프게 뭐 알려고 그래. 근데 하나님은 알기 바래요. 지금 여러분에게 놀라운 능력이 와 있습니다.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 모르면 안 돼요. 알아야 됩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 시작.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너희에게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주실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주었습니다. 이미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근데 이걸 우리가 모르고 있어요. 이걸 아는 것만 가지고 충분치 않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걸 알고 실천해야 돼요. 그렇구나. 내 안에 지금 능력이 와 있구나. 그리고 에베소서 2장 5절에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여기 함께란 말이 3번 나오죠.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사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주님과 하나가 된 사람들이세요. 자, 그 다음 절 보세요.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주와 합하는 자는 뭐라 그랬어요? 한 영이니라. 여러분들은 주님과 하나가 됐어요. 한 영입니다. 주님과 하나가 돼서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하고 함께 주님과 함께 하늘에 앉힌 자가 되었는데, 이 어마어마한 신분을 가진 자가 되었는데 이거 왜 모르고 있습니까? 어마어마한 능력을 주어졌는데 여러분의 신분은 어마어마한데
이걸 모르고 있으면 사탄에게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보잘것없는 존재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하고 함께 하늘에 앉은 자가 되었음으로 말미암아서 이걸 분명히 알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5장 17절에 시작.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예수님과 하나 돼서 이제 생명 안에서 왕노릇, 생명 안에서, 이것은 in life, 살아있는 동안에, 죽어서가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여러분들은 왕입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신분이 왕이세요. 왕의 말은 곧 법입니다. 그러므로 당당하게 우리가 마음에 막 불안이 올 때, 낙심이 올 때, 내가 왜 그러지? 나 원래 이렇게 살았어. 난 이제 안 되나 봐. 이 패배의식을 다 벗어버리고 나는 왕이다. 나는 능력이 임했다. 나는 주님과 하나 되어서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하고 하늘에 앉은 자가 되었다. 그러므로 이 불안과 염려 다 물러갈지어다. 나는 패배자가 아니고 승리자다. 물러가라. 이 불안과 염려, 낙심과 모든 것들은 물러갈지어다. 그리고 승리하시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이 말씀은 전쟁 상황, 승리한 상황을 여기서 묘사해주고 있는데요. 이제 그 당시 로마가 전쟁에서 승리하면 적국의 왕을 끌고 옵니다. 포로로. 그리고 개선문을 통과하면 수많은 시민이 거기서 모여서 환호성을 지릅니다. 그러면 이제 황자가 딱 일어나서 그 적국의 왕의 머리를 발로 딱 밟아요. 이 얼굴을 밟아요. 그러면 적국의 왕이 이제 머리가 밟힌 상태로 이제 치욕스럽게 누워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큰 구경거리예요, 구경거리. 이거 구경하려고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오늘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이와 같이 예수님이 사탄의 머리를 밟았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함으로 말미암아서 사탄의 머리를 밟으시고 그리고 하늘과 땅과 지옥 앞에서 승리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승리했느니라. 저 권세를 무력하였느니라. 여러분들은 권세를 드리고 권세가 주어져 있고 하늘에 앉은 자가 되었음으로 말미암아서 더 이상 실패자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나와의 대화 가운데서 절대로 주눅들지 마시고 마음이 눌릴 때 그리고 내 마음이 답답하면 사탄은 이미 패배했다. 나는 이겼다. 하나님이 내게 승리를 주었다. 나는 기뻐할 것이다. 당당히 대화를 믿음으로 대화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방어를 잘해야 됩니다. 우리가 내 대화에서 승리하려면 잠언서 23장 7절에 시작.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미인도 그러한즉. 이 말씀의 뜻은 생각한 대로 된다. 또 생각한 대로 끌어당긴다. 그런 뜻이에요. 자석처럼 내가 기쁨을 생각하면 기쁨을 끌어당기는 거예요. 내가 미움을 생각하면 미움이 끌어당겨서 내게 오는 거예요. 내가 긍정을 선택하고 긍정을 마음으로 품으면 긍정이 딸려와요. 부정을 선택하면 부정이 딸려와요. 그러므로 무엇을 내가 생각하는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기분 나쁜 일, 불안한 일, 슬픈 일을 거기 매여가지고 밤새도록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날 머리가 하얗게 새버리고 몸에 축이 가고 몸이 망가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왜 그런지 아세요? 다 끌어당긴 거야. 다 내 생각이 그 못된 것들을 전부 끌어당겼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실패를 마음 먹지 마세요. 실패가 옵니다. 긍정을 선택하세요. 기쁨을 선택하세요. 좋은 걸 선택하세요. 그리고 마음으로 단단히 먹으면 이 모든 부정적인 것들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걸 내가 만약에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부정적인 생각, 못된 생각이 오면 내가 이걸 뽑아버리기로 결심해야 됩니다. 우리 생각은요, 우리 마음은요, 마치 자동차 변속기와 같아요. 변속기 아시죠? 전진기어 넣으면 앞으로 가고 후진기어 넣으면 뒤로 갑니다.
내가 선택을 내가 하는 겁니다. 내가 전진기가 나오면 긍정을 선택하면, 기쁨을 선택하면 기쁨이 막 달려옵니다. 내가 후진기가 나오면 부정을 선택하면, 불안을 선택하면 불안이 막 달려옵니다. 그러므로 선택은 내가 해야 돼요. 자,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9절 시작.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자, 여러분 앞에 생명과 사망이 있어요. 또 복과 저주가 있어요. 하나님이 두셨어요. 근데 뭐라고 말씀했어요? 네가 택하라. 왜? 살기 위해서 생명을 네가 택하라. 하나님이 무조건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앞에 두고 나서 네가 선택을 해. 네가 생명 택할래? 사망 택할래? 네가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라.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생명을 택하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복을 선택하시기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회복되고 용서받고 회복되었다. 할렐루야. 나는 좋은 일이 생길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였느니라. 할렐루야. 나는 좋은 부모가 될 것이고 좋은 남편 될 것이고 좋은 아내가 될 것이다. 나는 미래가 열려있고 잘 될 것이다. 믿음을 선택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마음은요, 컴퓨터와 같아요. 컴퓨터는요, 나쁜 것도 아니고 선한 것도 아니고 내가 입력한 대로 결과를 보여줍니다. 요즘에 초등학생들도 막 그냥 뭐 음란물을 막 보고 그런데요. 요즘에 문제가 많죠. 근데 무엇을 선택하는가? 내가 입력하면 그 결과를 보여줍니다. 좋은 걸 선택하면 좋은 프로그램이 막 나와요. 나쁜 걸 선택하면 나쁜 게 나옵니다. 우리 마음은 컴퓨터와 같아요. 그러므로 생명을 입력하고 복을 입력하고, 그리고 내 마음은 들은 대로 당겨집니다. 무슨 말을 들었는가? 무슨 말을 했는가? 혹시 여러분 지난 주간에 내가 들은 게 뭘 들었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축복의 말을 듣고 생명의 말을 듣고 격려의 말을 들었으면 이게 막 당겨 들어와서 내 심령이 풍부해지고 내 생명에서 막 활기찹니다. 그런데 부정적인 말, 남을 해치는 말, 그리고 공격, 약점, 해집는 말, 이런 말을 듣게 되면 나도 모르게 더 막 딸려오게 돼요. 예를 들어서 어떤 집사님이 여러분에게 아유 저 권사님, 어느 권사님이 복부인이래, 복부인. 근데 그 전까지는 그분이 좋은 분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 말 듣자마자 갑자기 내 마음이 세강이 다 끼면서 복부인? 그래서 그 다음부터 그분에 대한 눈이 싸늘해집니다. 그리고 내 마음은 점점 굳어집니다. 저 권사님, 그리고 우리 장로님이 술꾼이래, 술 잘 먹는데 아주 그냥 뭐 그렇대. 그 전까지는 존경했거든요, 장로님을. 근데 그 말 듣고 나니까 그랬어? 장로님이 그랬어? 그 다음부터 싸늘해지고 내 마음이 굳어집니다. 무슨 말을 들었는가? 여러분, 내가 안 그러려고 해도 나도 모르게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듣지를 말아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 앞에 가서 누가 어떤 말 하게 되면 무슨 약점, 부정적인 말, 공격 이런 말 하게 되면 하지 마세요. 아유, 안 들을래요. 그러면 안 돼요. 사탄은 눈금쩍도 안 합니다. 그때 어떻게 될까요? 멈추세요. 스톱하세요. 안 듣겠습니다. 나가세요. 더 이상 안 만나겠습니다. 강력하게 하지 않으면 헤어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요셉이 그 어떤 요상한 여자가 유혹할 때 어떻게 했어요? 아유, 주인님 그러지 마세요. 우리 주인님이 혼나요. 그러지 말라고 했어요. 왜 그러세요? 안 돼요. 막 그랬더라면 넘어갔을 거예요. 요셉은 단호하게 모든 걸 전부 뿌리치고 도망을 쳤어요. 안 그러면 내가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정적인 말 듣지 마세요. 아무리 옳은 말이라도 옳은 말로 가정합니다. 진리라고 가정합니다. 근데 해치는 말은 진리가 아닙니다. 덮어주는 게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갈보리 교회에서는 절대로 부정적인 말 하지 마시고 듣지 마시고 들어도 멀리 하시고 단호하게 하시고. 왜? 내가 죽거든요. 내가 들으면 그 다음부터 내 영이 다 망가져요.
그러므로 생명의 복을 심으시고, 그리고 믿음으로 여러분 자녀에게도 말이죠, 항상 그 대화, 그러니까 자기와의 대화에서 충분한 연료를 심어줘야 돼. 연료를 줘야 돼요. 아기 자기 전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우리 아이에게 복을 주옵소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단다. 너는 다윗처럼 될 것이다.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고 너는 엄마의 영웅이다. 계속해서 연료를 주입하게 되면 아이 자존감이 막 높아지고 아이가 잘 되게 돼 있어요. 근데 막 가십하고 욕하고 막 니 왜 그 모양이냐, 너는 안 된다 그러면 아이가 점점 주눅 들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 앞에서 부정적인 것 다 없애버리시고 이제 긍정적인 마음으로 믿음을 선택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9절 말씀, 여호수아 5장 9절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날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굴러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은 할례 받은 다음에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 수치가 다 굴러갔느니라. 하나님 백성들은요, 태어날 때부터 종이었어요. 노예였어요. 그래서 종으로 살았습니다. 의식이 노예입니다. 온갖 수치, 온갖 상처, 온갖 실패, 평생토록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다가 이제 해방됐는데 아직까지도 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시간부터 너희 수치가 다 굴러갔느니라. 너희 수치가 다 없어졌느니라. 내가 다 없애버렸어. 다 굴려버렸어. 너희 실패, 너희 상처, 너의 모든 것 전부 굴려버렸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모든 수치를 굴려버렸느니라. 너의 모든 수치와 상처와 실패를 다 굴려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지금부터는 너희가 믿음으로 살아가라. 승리자가 되었느니라. 옛날로 돌아가지 말아라.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이런 믿음을 가지고 활기차게 살아가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로마서 8장 1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결코 정죄함이 없대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다시 정죄하지 않습니다.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늘에 앉은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하늘 보좌에 앉은 자가 되었고 주님과 하나 된 자가 되었고 주님과 한 영이 되었습니다. 모든 실패는 그리고 수치는 다 굴러간 줄로 믿습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놀라운 축복으로 말미암아서 다 승리자가 돼서 앞으로 남은 생에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